졸리시기도 할 시간인데 안 졸면서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지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졸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후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주일 예배와는 조금 분위기도 조금 우리 릴렉스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혹시 듣다 보면 좀 되게 어려워 학문적이야 너무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원래 강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밑에서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과 이렇게 눈높이가 맞는데 강계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눈높이가 잘 안 맞아요. 근데 마이크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몸을 뒤틀고 있어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냐면 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다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 좀 피곤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주제를 제가 나이듦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을 간직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길 이런 거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이듦이라고 하는 걸 붙였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 근데 이 나이듦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나이듦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더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더훗. 저기 보면 엘더와 엘더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엘더라는 말은 교회용어입니다. 교회용. 장로님을 뜻할 때 쓰는 말이 엘더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을 뽑잖아요. 장로님을 피택한다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피택 장로님 한번 뽑으셨잖아. 그렇게 해서 뽑힌 장로님, 그 장로님을 엘더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듦의 삶을 사는지만 그 나이 든다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몇 살 먹었어 하는 이 나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까지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뽑을 때 영적으로 교회 생활도 충실하게 잘하시고 또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되는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뽑잖아요. 왜 뽑냐? 이 정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그래서 그분을 장로로 뽑듯이 그 엘더훗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첫 페이지, 첫 장 한번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거기 하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적어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성숙함을 설명할 때에 그냥 주름진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나이 들었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얼굴 육체적으로 주름졌다 아니면은 허리가 구부러졌다 이것만 가지고 나이 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거는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 때 그 성숙함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 변화된 삶이 뭐냐면 바울로 하여금 매우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 성숙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요. 학식도 충만하고 배운 것도 많고 또 그리고 뭐 생긴 거는 좀 못생겼다고 그래요. 매부리코에 뭐 키도 작고 좀 땅땅하고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외모는 좀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충분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등등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설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그걸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세월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난날 살아왔던 젊었을 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살았던 게 아니야. 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왔지 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 고백이 바울은 뭐였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오늘 아침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생애에 남은 생애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솔라 피데 종교개혁자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그들이 내세웠던 5대 강령이 있었어요. 솔라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솔라 피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는 라틴어 말인데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나이 들어서 산다라는 의미의 그 성숙함의 의미는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을 쓴 사람들에게는 그 나이듦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없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70년, 80년, 90년을 살았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을 넘겨 주실래요? 다음.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게 우리가 이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313년에 로마가 세계를 초대 역사를 지배할 때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 예수님 이후부터 300년이 이룰 때까지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였을 때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로마 정부가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후에 한 3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니까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자꾸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테긴 되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만 받고 사니까 안 되겠다. 이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 해갖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교로 인정하는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5대 교구가 있었어요.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5개 교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이 개척을 해서 형성된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안디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이 비잔틴 제국이 형성됐던 수도가 이 콘스탄티노폴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폴에 동방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가 서방교회를 표방해서 웨스턴 처치라고 했다면 이 지금 콘스탄티누스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스턴 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라고 했어요. 동방교회. 나중에 1054년이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동서방교회가 분열이 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은 1054년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지금 300년대니까 분열이 되지 않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교구가 하나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5개 교회가 있어서 이 5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 전체가 흩어져서 교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자꾸 그러니까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해요. 모여서 좀 니네 싸우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좀 힘을 모아라 해가지고 5대 교구 있는 교회들의 그 감독들을 불러다가 제1차 공의회라는 것을
열어요. 그 공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3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325년. 이 니케아 회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 싸우지 말고 이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했을 때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가 더 내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장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싸움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니케아 회의는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황제가 감독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라고 좀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감독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싸움이 자꾸 생기는데, 그 싸움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가 누구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할 때 한쪽에서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같다는 분이다 하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그저 유사한 분이야. 유사한 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을 오늘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 두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책에는 이 논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논쟁의 차이가 이거예요. 헬라어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해요. 호모우시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호모우시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 잘 들으세요. 동일. 하나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은 호모우시아가 아니라 호모우시아 그 사이에 아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 그래서 호모이우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호모이우시아. 한쪽은 호모우시아, 다른 한쪽은 호모이우시아. 이 두 사람이 우리말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다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아니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유사한 분이야, 호모이우시아를 주장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325년에 일어났고 363년에 다시 켈게돈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었을 때, 그때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처음에 이들이 논쟁을 벌였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타협을 그렇게 지었지만, 이 논쟁을 벌린 사람들이 극한적인 논쟁을 벌림으로써 아리우스파, 즉 호모이우시아를 주장했던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이 돼요. 처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게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이단. 자,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호모이우시아를 주장할 거냐, 호모우시아를 주장할 거냐. 근데 지금은 그것이 통합이 돼서 2000년이 지나오면서 내린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시에 유사하시다. 동일하시고 동시에 유사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시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병들었을 때 아파하고 눈먼 자들을 치유도 해주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의 모습도 있지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목마르다 하고 외칠 정도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도 가지고 계신 분. 이 두 요소를 지금은 다 인정을 하게 된 건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문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이단과 정통이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나타날 때 아다나시우스가 정통이 됐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다나시우스의 논법으로 따지면 이러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피조물은 같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원자이므로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아다나시우스의 논쟁.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2000년이 흐르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들이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자를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여기에 보면 루이스 에런슨이라는, 아니 그 전에 요거 전에 아니 그 다음에 요거 루이스 에런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분은 노인 전문 의사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또 이 책 나이든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 이 책이 2019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입니다. 나이든에 관하여. 자, 그런데 이분은 의과대 노인 전문 의사니까
주로 환자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의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첫 학기, 첫 시간에 항상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자, 이게 잘 표시가 안 되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잘 보이세요? 노인, 늙은이, 우리말로 늙은이, 노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가 하고 20대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강의 시간, 첫 시간에.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노인, 늙은이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답을 쓰기를, 노인하면 주름살, 굽은 허리, 굽든 움직임, 대머리, 백발, 골골거림, 답답함, 궁상맞은 퀴퀴한 냄새, 이런 말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노인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에더슨이라는 이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 다음에 똑같은 학생을 놓고, 좋아, 그러면 니네가 우리말로 어르신, 영어로 엘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엘더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자, 엘더, 어르신, 우리말로 어르신이라고 번역됐어요. 어르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지혜로움, 존경심, 리더십, 경험, 재력, 지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놓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지인성 목사가 노인네네 라고 만일에 했다면,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는, 노인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앞에서 말한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한테 제가 앞에 카메라 켜면 어르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와 노인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학생들이 써있는 이것과 비슷합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이 사람이 어르신이 될 거냐에, 아니면은 노인네가 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 그죠? 여러분, 제가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인네가 되실래요? 아니면 어르신이 되실래요? 네? 어르신의 자리에 어르신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듦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르신의 자리에 들어서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 이제 아까 화살표 이렇게 올렸던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의 비율이 어떠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해요. 고령사회.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예요. 초고령.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몇 명이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가 된 거예요? 20%가 된 거예요. 20%.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네 인구가 20%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초고령 사회.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도표를 보면은 2035년이 되잖아요. 2035년이 되면 1,50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30%가 되는 거잖아요. 30% 가까이. 30% 가까이 돼요. 세 명, 지금은 4명당 1명이 노인인데 10년이 지나면 3명당 1명이 노인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부 노인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노인을 바라보고 젊은이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내가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야 제대로 나이가 제대로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노인네가 되는 걸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의 자리에, 아까 어르신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 어르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지혜와 존경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잘 갖춰져 있는 사람으로 젊은이들한테 인식이 돼야지, 우리가 늙었다고 나이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고 해서 저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이 사람들한테 3명에 1명이 노인이 될 텐데 그 중에 무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네. 우리가 나이 듦의 의미를 온전히 찾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으로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아까 그 여자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노년을 잘 보내려면 어르신으로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자,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첫째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골골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건강한 유전자.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잘 챙겨라. 정말 나이를 제대로 들어가려면 첫째 건강을 잘, 그래야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어. 어르신으로. 노인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르신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라. 두 번째로는 행운을 찾아야 돼. 행운. 무엇이 행운인가를 찾아야 돼.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해.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다. 복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행운을 어떻게 타고나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자, 행운이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두꺼운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꺼운 지갑.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내가 커피값 몇 개 하려고 지갑을 꺼낼 수 있으려면 지갑이 좀 두꺼워야 되죠. 지갑이 너무 얇으면 밥 먹고 나가다가 돈 낼 시간쯤 되면 운동화 끝내잖아요. 그죠? 운동화 잘 끈이 매여 있는데 다시 풀었다가 맨다고. 그게 왜 그러냐? 지갑이 얇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노년기를 좀 잘 보내려면 두꺼운 지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 미국 사람인데도 이런 얘기를 했어. 참 재밌든. 마지막에 하나 보면 착한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딸이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생각하셔야 돼. 아, 우리 부모님이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여기 딸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딸 하나가 있어야 둘이면 안 됩니까? 더 좋지 그러면. 셋이면 안 됩니까? 아, 우리 목사님 세 단이야 지금. 네? 우리 목사님은 노년기를 잘 보내게 돼 있어 지금. 유감스럽게도요. 저는 아들만 둘이야. 그래서 아들만 둘이라 이 착한 딸 하나가 없어서 노년기를 잘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불렀어요. 지금 큰 애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우리 둘째가 옆에 있어서 둘째를 불러서 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책을 읽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착한 딸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착한 딸이 아빠는 없어서 아빠가 노년기를 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는 이제 영어권 애야. 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영어가 좀 편해요. 걔는 한국말보다도 영어가 더 편하게 쓰는 애인데 얘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에 아빠 영어에 Emotional Intelligent Man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여러분 영어 들어서 이해되시는 분들 이해가 되나요? Emotional Intelligent Man. 그러니까 Emotion이라는 말은 감성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감정적이나 그런데도 Intelligent, 지적이다. 지적이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지적인 남자가 있대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딸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 같은 아들. 여기 아들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저와 같은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들 키운 사람들이 자세히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두 놈이나 세 놈 중에서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반드시. 없으십니까? 예. 있죠? 아들 중에 딸 역할 하는 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살아요. 그럼 그 바람에 사는 거죠.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딸이 없는 집은 또 나름대로 딸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애도 둘째 애가 좀 딸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딸들은 알아서 날 해주지만 얘도 아빠가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꼭 이렇게 여행 자금을 대줘. 비행기표 끊어주고 이러는 거 하는 거를 얘가 그 일을 잘해요. 그런 거 봐서는 다행이다. 저도 딸 같은 아들을 하나 둬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이런 네 가지를 잘 갖추어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독립해서 나도 3명 중에 1명이 돼가는데 여기 젊은 분들도 조만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세월이 금세 흘러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노인들 어르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니네 젊어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 늙어본 적 있어? 늙어본 적 없잖아. 우리는 젊어본 적 있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자기들 주장만 하고 막 이러면 니네 늙어본 적 없잖아. 니네 지금 젊은 그 상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젊어본 적은 있어. 그래서 니네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지금 나는 늙었잖아. 내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노인네들한테는 다 있는데 이런 마음을 들고 젊은이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으려면 나이든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
어르신처럼 살아서 살면서 그런 권면도 해주고 그런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지 노인네처럼 살고 있으면요 그런 얘기 100번 해봐야 젊은이들이 다 콧방귀도 안 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더 훗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이미 이런 이야기를요 400년, 430년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우구스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30년에 아까는 325년, 313년 했지만 한 100년이 지난 430년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Confess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고백록에서 노년을 잘 보내면서 살아가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자기가 자기의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넘어서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참회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이 고백록이 참회록이거든요. 자기의 참회한 그 모습을 그대로 쓰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인간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드테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게 됐잖아요, 인간이요. 그 죄된 인간의 삶을 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창조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살게 됐다. 그걸 아스테라고 해요. 아스테. 다른 말로 비본질적인 삶. 원래는 본질적인 삶을, 본래적인 삶을 살도록만, 우리 여러분 본래 그랬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본래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 본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됐을 때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꾸 등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자꾸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걸 비본래적이라고 해요. 비본래. 본래가 아닌 비본래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는 그게 참이에요. 네? 그게 고백이어야 된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으로 노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인간은 빛을 보면서 살아야 그림자, 내 뒤에 생겨나는 어두움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자세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만일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아니 우리가 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림자는 내 등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 내가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는 내 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창조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빛 처음 창조 때에 그냥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다섯째 가지의 그 날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라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노년을 잘 보내고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노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처음에 만들어진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백.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그건 뭐 지나가죠. 뭐 하나님의 어거스틴, 같은 어거스틴 얘기인데 하나님의 도성 얘기는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 아까 어거스틴이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의 전향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천상의 나라 그리고 지상의 나라, 두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중심, 겸손, 신령한 삶, 영적 평안, 영원성, 하나님 사랑, 정의와 자유, 최고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을 천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상의 나라에서 사는 것, 세상에서 사는 삶은 불신앙, 교만, 세속적인 삶, 탐욕과 불안, 자기 사랑, 욕망과 염화, 도덕적 타락, 권력 추구,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죠. 다음, 그것도 넘기죠. 그냥 다른 어려운 얘기니까. 그것도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네? 참된 기독교 영성이란, 자 보세요.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참된 영성의 삶을 산다, 나이든의 영성을 산다라고 하려면, 정말 그거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내 삶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중심을 두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본받는 삶의 지속적인 과정을, process of life, 삶의 과정을 우리는 통칭하여서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복음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가스펠 센터가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의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내 실천해 나가는 삶. 그걸 우리는
신앙 고백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신 이지훈 집사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도 그런 신앙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참된 기독교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자, 따라서 맨 밑에 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금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Now and here. 우리 신앙은 나중에 하자. 교회 생활은 나중에 할게요. 시간 좀 만들어서 와서 할게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영성 생활은 언제나 now가 중요한 겁니다.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참여하셨는데 그래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해야지 하고 참여하니까 참여한 거지. 아 나중에 와서 뭐 또 좋은 강사 목사님 오시면 그때 와서 듣죠. 그러면 그건 못 듣는 거죠. 신앙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이 지금이어야 돼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이 돼야 되지 다음 주에 들을 설교 말씀을 지침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건 핑계대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지금 그리고 여기서 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며 그가 걸어가신 하향성 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려놓음 그 말이 바로 뭐냐? 하향성의 길을 걸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의 길을 걸어.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내려오셨잖아. 이 땅으로.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향성의 길을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예수 닮기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 닮기의 영성을 사는 것이다. 예수 닮기의 영성.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닮기의 영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노인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어르신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엘도굿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 다음 페이지 쭉 내려가 보시죠. 예. 영적 발돋움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 발돋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영성 예수 닮기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발돋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reach out이라고 했어요. reach out. reach라는 말은 뭐예요?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out은 바깥으로. 그러니까 reaching out 한다는 것은 손을 우리가 발돋움을 한다는 것은 뒤꿈치를 들고 쭉 뻗는 것을 발돋움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쭉 뻗어서 손을 펴서 쭉 어디까지 다가가고요? 하나님께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본래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영성의 삶이다. 이 헨리 나우엔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발돋움이 있느냐? 밑으로의 성장은 자기 자신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요. 세 가지 발돋움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발돋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마치 이 나무 가지의 열매는,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적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밑으로 뿌리가 자라야 하고, 저기 써 있어요.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먼저 밑으로는 뿌리가 자라야 하고, 옆으로는, 위로는 가지와 잎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옆으로도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위로, 옆으로 세 방향으로 영적 발돋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 밑으로 자기를 향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 섬김과 겸손이 필요해요. 영적 발돋움을,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향한,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웃을 향한 발돋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양보와 배려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위로 향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계속 위로 리칭아웃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영적 발돋움 쭉 뻗어서 누구에게까지 닿아야 된다?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려. 이게 본래적인 삶이니까, 본래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쫙 뻗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을 넘기면, 그거 넘기세요. 결론적으로.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삶을 사는 거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깊어지는 거다.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 들면, 세월이 자꾸 흘러서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들어간다, 80이 넘었다, 90이 다 된다, 이런 말들은 내 삶의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잘 먹어가면 이거는 축복받은 거예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내가 발돋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의 마지막 영적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서글픈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분들은 나이 들어가는 게 서글프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제대로 늙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늙어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은 내 삶의 영적 순례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순례의 마지막 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이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분, 선물은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선물을 싼 거 받았다, 비싼 거 받았다.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선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 선물은 그런 게 아니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니까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은 받아서 귀하게 여길 때 선물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받았으므로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하여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선물로서 선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 영광을 어디다가 주의 몸된 교동교회에다가 그 영광의 빛을 다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전이 여러분들이 담아온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동교회와 우리 김치영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터전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